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 말씀은 명령의 말씀이죠. 부르짖어도 좋고 부르짖지 않아도 좋고 그게 아니고 명령의 말씀. 꼭 해야 되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또 기도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하는 기도도 있지만 정말 애타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주님 앞에 호소하며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너는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누구냐? 1차적으로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알았다. 주님이 아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태에서 나올 때부터 성별해서 구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자이죠. 그리고 선지자로 그렇게 미리 정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그 순간부터 주님이 아신 게 아니라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신, 그래서 우리를 아신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벌써 태중에서 나올 때부터 구별해 주셨고, 그리고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임한 그 상황, 그 형편은 언제였는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사람들을 만나서 또 전해주기도 하는 그 사명이 선지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물리적인 그런 환경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 땅에 존재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으면 그것은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영적인 침체기. 영적으로 보면 그것만큼 어두운 시기가 없는 것이죠. 영적인 전성기는 어떤 때예요? 하나님 말씀이 늘 들을 때에 저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내게 들려주시는 이 때에 꼭 맞는 말씀이야. 이 레마로 들려오고 감동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올 때 그는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이고 또한 영적인 전성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지금 살고 있어. 그런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안테나를 세우고 이렇게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한 주간 살 때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께 여쭙고 기다리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지난 금요일에 주신 말씀, 저는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모스서 2장을 읽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쪽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책망하시면서 그 죄 때문에 이 나라가 불에 살라질 거다. 전쟁이 일어날 거고 망하게 될 거다. 그런 경고, 책망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은혜를 언급했어요. 세 가지 은혜를 말씀했어요. 너희를 내가 어떻게 은혜를 줬냐 하면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그런 그 노예와 학대와 묶인 가운데서 풀어내서 거기서 도저히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노예 같은 너희들, 종살이 하던 너희들이 나올 수 없는데 거기서 구출해냈다는 거예요. 구원해내셨다. 너희들 힘으로 된 거 아니잖아. 내가 은혜로 너희들 구원해냈잖아.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는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40년간 하지요. 40년간. 사막이니까 뭐 먹을 거 없어요. 농사도 못 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이셨어요.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셔서 먹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길도 나지 않은 곳, 방황할 수밖에 없는 곳인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 너희에게 내가 주었잖아. 그리고 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거 정복할 수 없는 땅이죠. 거기는 안악자손, 키 큰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메뚜기 같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가나안 7 족속이 있었는데 너희들을 이끌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고, 떠돌이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농사를 지으면서 안정된 삶 이렇게 살도록 정착시켜 준 게 나 아니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건 이거예요.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의 풍속이나 그 땅의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그 우상 섬김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하도록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남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그 잘못된 영향을 받고 세상에 빠져 살까 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우고 또 나시린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주는 그런 선지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세워주셔서 붙여주셔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시린, 이 나시린은 헌신된 사람,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나면서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술에 취해가지고 거기 세상에 취해서 방탕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뚜렷한 정신, 이런 그 똑똑한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어렸을 때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도록, 그리고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도록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깎아먹고 소멸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사체를 만지지 않도록, 죽은 것들 이런 것에 관심을 쓰거나 마음 뺏기거나 만지거나 접촉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생명 없는 것들, 이렇게 이제 금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들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예언하지 못하도록 선지자들은 이렇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시린이 타락하도록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죄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다. 깜짝 놀랐어요. 한번 보겠어요. 아모스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죄가 있어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대에는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여로보암 2세는 부강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대표적인 왕이에요. 겉으로는 휘황찬란하게 또 크게 번성하여 괜찮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된 삶을 산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죄목 가운데 하나가 선지자들이 예언하지 못하도록 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고,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그렇게 귀를 막고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편안하고 그리고 더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입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괜찮은데 왜 자꾸 영 따지고 속사람 따지고 심판 따지고 자꾸 이런 얘기야. 그런 얘기 듣기 싫다. 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실인,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 그 사람들 보고 내가 세상에 이렇게 타락해서 사는구나 도전을 받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거룩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나시린을 그 일 못하도록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세상에 빠져 살고 자기들과 같이 취해서 살고,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예배도 적당한 선에서, 기도도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될 시간 꼭 나가야 되냐, 이번 빠져라. 여러분, 마귀가 그런 걸 좋아하죠.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좋아하죠. 헌신되고 충성되게 살지 못하도록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남편이 안수집사예요, 아내가 권사예요, 하나님께서 헌신되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철저히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는 대로 헌신하려고 하는데, 믿음 없는 아내가 발목을 잡아, 믿음 없는 남편이 거듭나지 못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협력하지 않아. 그리고 교회 안에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까지 꼭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냐? 적당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인 것처럼 판단하는,
그런 분위기. 이게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에 사르겠다. 전쟁으로 황폐하게 다 살라지게 하겠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손치고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다 손치고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세례받은 사람 이제 구원돼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맞아. 주님 앞에 헌신되고 충성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도전을 받고 그래서 그 사람 존경하여서 그런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세상에 빠져서 살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시대이죠. 어쨌든 이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원수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반하여 우리의 가는 길을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앞으로 전진하고 또는 장애물 두려워하지 말고 또 주의 음성을 듣고 사모하고 그래서 그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겠는가? 그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2절에 나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우리가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분은 이런 분이다. 어떤 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또 그것을 만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는 분.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해 주셔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신비로운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계시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방법,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 스스로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다.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계신 분이다. 그런데 1장 1절에는 하나님은 정적인 분, 가만히 계신 분, 죽은 자같이 움직이지도 않으신 분, 그게 아니라 활동하시는 분,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으로, 활동하시는 분으로, 움직이시는 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되십니다. 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인간이 만드는 거하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건 다르죠.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신 창조주 되시죠.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 만드신 있는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변형시키고 또 변화시켜서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이 만드는 작품이죠. 자, 창조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집을 질 때에도 설계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설계도대로 짓는 거예요. 이 만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그냥 무턱대고 만드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또 설계하시고 그것을 그냥 생각으로 끝나신 게 아니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현실이 되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셔서 완성하신 분이다. 우리 사람도 그냥 우연히 있게 되게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실수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조직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태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 보배로운 생각,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렇게 보내실 때에도 그냥 가장 귀중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대충 만들어서 보내신 게 아니다. 그에 대한 계획이 놀라운 계획이에요. 큰 계획이. 그리고 섬세하신, 자상하신 그런 보배로운 생각이 모래수보다 더 많게 그렇게 계획하셨다가 일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의 청년들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어요. 세계 뉴스감이 이게 이런 현상이 대한민국에만 있다. 최근에도 뭐예요?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데 4,000명 뽑는데 22만 명 온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시고서 보내실 때 하나님 목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컵 만들 때 컵 만드는 사람이 컵의 용도로 쓰이도록 설계하고 컵을 만들어서 이렇게 놨으면 컵으로 쓰여지는 것이 최고의 컵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각각의 다 공무원 돼서 너희들은 공무원 돼서 행정만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와라. 하나님 전부 그렇게 은사 주신 게 아니거든. 각각의 다른 은사를 주신 거예요. 다른 재능을 주신 거예요. 다른 비전을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래서 그에게 원대한 계획, 뜻을 갖고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러면 주님이 지어주신 목적에 따라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최고 그 인생은 가치 있게 사는 삶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 받을 삶이죠. 그런데 다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 믿는 사람들마저 세상적인 가치관, 그 길이 가장 안정된 길이다, 편안한 길이다. 그래서 거기에 다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또 아무리 어려운 상황, 위험한 상황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경배와 찬송에 그런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서 기도함으로 나가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가 힘이 써지고 해서 하나님께 또 깊이 응답되고 또 상달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것은 뭔가? 3절이죠. 3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명령은 뭐예요? 부르짖는 기도라는 부르짖는 기도. 나를 믿고 신뢰하고 내가 왜 부르짖는 기도 하냐? 왜 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냐? 하나님께 답이 있다. 내가 부르짖으면 그냥 메아리 쳐서 돌아오는 그런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일을 성취하시고 또 약속한 것을 완성하시는 거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내가 부를 때 답을 갖고 계신 분이 내가 여기 있다. 그러고서 응답을 주실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허공치는 거 아니에요. 헛수가 아니에요. 미련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효과가 100배한 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보여주신대. 예? 이 말씀대로 예레미야가 순종했거든요. 예. 시위대 뜰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낙심하고 선지자로서 그냥 그 사명을 멈출 수밖에 없고 손 놓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는 거 할 수 있잖아. 부르짖는 거 할 수 있잖아.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 부르짖으라고 하실 때 그는 부르짖은 거죠. 자, 그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지만 지금 나라는 바벨론 그 군대에 그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한 그 백성들이 바벨론 아닌 그 남쪽에 바로 인접해 있는 애굽 나라, 강대국, 초강대국 거기에 손을 벌리고 그들의 도움을 원조를 가서 요청한 거예요. 거기에만 온통 마음 뺏기고 있어요. 그런데 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 너만큼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셨어요. 4절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이 나라 너희들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어. 혹은 바벨론의 칼에 너희가 엎드러지고 또 성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나라는 망할 거다. 그러나 그것을 끝나지 않아. 내가 부르짖으면 이제 이 나라가 재규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 그 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나라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그것이 6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네. 이 죄악이 극심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아서 이제는 매로 때리시지만 그러나 그 상처 입은 이 성읍을 하나님이 고치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망하고 이런 백성들 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의 포로 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런 매를 맞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그 정도로 돌아오고 회복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 그 이름,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찬송과 영광스러운 그런 주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나라, 성읍이 되게 하겠다. 너무 큰, 놀랄만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대로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한국전쟁, 이것으로 달러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뭐 잿더미가 되고 국민소득 통계가 나와 있지 않아서 1950년에서 53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빈국, 원조를 통해서 연명할 수밖에 없는 1962년도에 82달러, 국민소득 1인당 82달러, 1년 동안 버는 것이 82달러. 86,000원. 하여간 세계에서 최고 가난한 나라란 보여야 돼. 그런 나라였다고 하죠. 자, 근데 여러분, 그런 절망스러운, 그런 폐어더미 같은 그런 나라에서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 민족이 우상숭배를 용서해 주세요. 깨어서 기도했어요. 교회들마다 철야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했어요. 저녁 기도했어요. 통성 기도했어요. 합심 기도했어요. 주여 삼천했어요. 교회들마다 기도를 시키면 와글.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청와대에서 기도 소리, 찬송 소리 나게 해주세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교회마다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경제 개발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그런 지도자를 주시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막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발달하고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올림픽이 개최되고, 그리고 이제 세계 선진대국에 이르게 됐어요. 부강한 나라가 된 거죠. 교회에서 기도했을 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가지시고 이 민족을 재건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부강한 선진대국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적인 일, 세계적으로 이런 역사에서 이런 나라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지금 현실을 보자 그거죠. 현실에 여로보암 2세와 같은, 또 유다 나라가 이 망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포위 시위대에 갇힌 그런 똑같은 상황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던 그런 기도 소리가 점점 죽어들고, 새벽 기도가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게 돼요. 하나님부터 살기 편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예배를 매번 나오던 사람들이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을 만족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이 얼마나 즐거우고 잠이 있는 것이 많은지, 좀 더 좋은 것 먹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옷 입기 위해서 이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이 모든 세계가, 그것이 이 세계,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 마음껏 즐기며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겉으로는 부강한 나라 되고 괜찮은 나라 같은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그런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된 상황인지 모르죠. 우리 자녀들은 마귀의 밥이 되고 있어요. 자녀들 학교 잘 다니는데요, 공부 잘하는데요, 좋은 학교 가는데요, 뭐 별일 없는데? 아니죠. 영적으로 보시죠. 지금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60%. 우리 자녀들, 믿는 이들의 자녀들마저 주님으로부터 떠난 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건 영으로 죽은 망한 지옥의 그런 운명에 처한 그런 사람이죠.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은데 속으로 들여다보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 또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의 그 자기밖에 모르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타락한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만 되면 야한 동영상, 거기에 빠져 살고 중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평균 13세에 성경험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몰라요. 부모들 몰라.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깨어있는 부모가 그렇게 드물어요.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다. 깨워서 기도하자. 하나님께 부르짖자. 이제라도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제라도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살려주시는 답이 있으신가 하나님께 나가자.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으면 좋은 친구예요. 그런 교회가 있으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잘 되고 있는데 그냥 그 정도 되면 되지. 그렇게 적당하게 섬기면 되지. 이미 죽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재림하실 주님, 초림하실 주님보다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예언이 3배 많습니다. 성경 구절에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몸을 입고 탄생하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초림의 예언이,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초림의 예언보다 3배나 많은 예언이 재림의 예언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모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신 그 주님,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나태하고 방탕한 그런 삶을 살고 일상에 빠져 사는 사이에 주님을 맞지 못하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날이 최고의 날, 영광의 날이 되기 위해서 미리미리 깨워서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준비하고 대비하여 주님 오시는 날이 최고의 영광의 날이 되고 또 최고의 행복한 날이 되며 축복의 날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부르짖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자녀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교회가, 나라가
또 이 세상 열방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도 멀어진 타락한 이 세상,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교회,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산기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철야기도, 금이 심야기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벽기도 운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밤기도 낮기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가득하게 하여 주었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제 나라를 살리며 아버지 가정이 살아나며 자녀들이 살아나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러지는 민족, 부러지는 교회, 부러지는 우리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권한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나오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